때문에 제가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진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친구를 잘 못 만났는데 오늘 그 친권이 형제를 보니까 흰머리가 나서 야 내도 저렇게 흰머리가 저렇게 우리 친구들도 다 흰머리가 났구나 해서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첫 주 처치 커밍데이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부모, 형제, 친구, 자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부모를 초대하셨다면 제일 큰 효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녀를 초대하셨다면 제일 좋은 부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친구를 초대하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랴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가 되신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냐 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부모, 자녀, 형제, 이웃, 친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고 계셔요. 여러분 서울에서요 추석이 되면 큰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큰아들을 맞이하고 손주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천국에는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것이 저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부모, 자녀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학교는요 애들 공부하라고 세워졌어요. 병원은요 환자를 고치라고 세워졌습니다. 경찰서는요 범인 잡으라고 세워졌어요. 소방서는요 불 끄라고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순천에 큰 불이 나서 21시간 동안 산불이 나서 고생을 했다는데 그 소방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서는 불을 끄라고 세워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는 세워졌을까요? 왜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미장원보다 더 많고 미니스톱보다 더 많은 그 교회들이 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라고 세워졌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재벌 회장도 죽고 가난한 시골 총무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노인도 죽어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재밌게 살다가 확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대전에 내리고 어떤 사람은 서울역에 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은 같아도 종착역, 내리는 종착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우리를 손잡고 가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우리 조상들도 아니고 저승사자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데 그 감옥 안에 간수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바울과 실라니까 복수가 되겠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걸 다른 말로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희가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 자식, 형제, 이웃, 친구 모두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외치는 것이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간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회사에 더 많은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저 4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만약에 저에게 3년이나 4년, 그 4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제가 재산의 반이라도 목사님에게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천국에 가야 될까요? 왜 천국에 가야 될까요? 왜 천국에, 지옥 안 가고 왜 천국에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요, 시골에서 80평생을 농사를 지으셔서 5형제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후레쉬 갖고 새벽 4시에 나가서 늘 저녁 9시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 연세가 70이 넘어가니까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매일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내 다리가 왜 이리 아프다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마치 오늘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전수덕 권사님이, 목사님 내 다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플까요? 내 다리가 어쩌다가 이리 됐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마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어쩌다가 내 다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어머니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제가 신풍에 모시고 가서 수술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에 가면 다시는 아픈 것이나 우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어머니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천국 가면 다시는 아픔이나 그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4절 제가 성경을 펴서 어머니에게 읽어드렸어요. 천국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게 주시며, 여러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게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씻겨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때 더 이상 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슬픔의 눈물도 죽음의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그곳에서는, 천국에서는 장의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실도 필요가 없어요. 진통제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곳에는 아픈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머니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 몸이요, 아프지가 않아요. 궁금하지요? 천국 가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이요, 30대의 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요, 모두가 전지현 송혜교가 돼요. 그러니까 성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못생겨도 천국 가면 전부 30대로 변해서 전부 다 전지현이에요. 전부 다 송혜교예요. 그러면 여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남자들도 천국 가면 모두가 장동건이에요. 모두가 이병헌입니다. 모두가 송중기예요. 모두가 현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천국 가면 여러분 얼굴이 30년 변해서 모두가 다 멋쟁이 남자, 멋쟁이 여자로 만드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와 절름발이가 다름질함이 될 것이며 천국 가면요 안진뱅이도 없어요. 절름발이도 없어요. 왜요? 그들이 다름질하게 될 것이며 눈먼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귀머리가 듣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전수덕 권사님 힘들어하지만 곧 하나님 만나면 아이고 아파가 아니고 아이고 천국 오기를 잘했네 그 고백을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과 전쟁과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고 집이 없어서 전셋집 사글세 빵을 전전긍긍하는 일은 더 이상 천국 가면 없습니다. 모든 환난 풍파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머니는 임종을 마셔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이제 그곳에서는 다시는 아픈 곳이나 괴로운 곳이나 슬픔이 없는 영원한 곳 그곳에서 어머니가 먼저가 계셔요. 저는 머지않아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반드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세상에서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건 불교에서 신앙이지 기독교는 나쁜 짓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살인 강도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술 많이 드신 분 계실 거예요. 술꾼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담배 하루에 2갑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외쳐야 되냐? 마약 중독자도 오라, 술꾼도 오라, 병자도 오라, 바람난 남편도 오라, 바람난 아내로 오라, 도둑놈도 오라.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외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한 부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갔어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발 물 한 모금만 남겨달라. 손가락에 물 한 바구만 떨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그때 당시에는 그 물감을 잘 이렇게 염색을 못하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을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다냐? 그러면서 그 부자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살았던 부자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수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나사로의 뜻은요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왔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운 나사로는 거지로 살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부자는 이 세상에 호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만사가 형통되지 않아요. 미안한 소리지만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고 질병도 다 낫고요. 여러분 자식들도 잘 되니까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그 거지는요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게 살았단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천국에 갔어요. 21절 볼까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여러분 개들이 와서 얼마나 그 몸이 더러웠으면 개들이 와서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보세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죽으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모시고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요,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침대끌을 잡고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때 마귀를 본 거예요. 그때 지옥의 불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산 사람은요, 천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산 사람은요, 그 마귀 사탄을 눈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불구덩이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내 손을 붙잡고 침대끈을 붙잡고 가기 싫어서 얼굴이 잉그러져서 죽은 거예요. 이 부자가 그렇게 죽었어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부자가 지옥 간단 말이냐? 그런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돈 많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 없는 부자도 있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이상의 돈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힘을 믿어라, 그까짓 것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런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지겨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 물도 한 바퀴수도 아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져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좀 조금이라도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부자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 한 방울만 달라 해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지옥에는요, 가석방이 없어요. 가석방. 그 지옥은요, 아무리 신창훈이처럼 탈옥을 하려고 몸을 빼도 탈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불구덩 속에서 사는 것이 그 지옥이에요. 25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할까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지금 이곳에 모인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반드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부모를 전도했다면 진짜 효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전도했다면 최고의 부모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형님을 전도했다면 최고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혹시 동생을 전도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친구를 전도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친구를 둔 거예요. 20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들은 다섯이 있으니, 우리도 형제가 다섯이에요. 내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중언하여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겠어.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늦었으니까 우리 형제에게로 가서 예수 믿고 천국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죽은 나사로가 가지 않고 오늘 서문화교회 처치 커밍동의를 통해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도 절대 그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아무리 큰 이적을 봐도, 죽은 자가 살아오는 기적을 봐도 처치 커밍동의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길이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요, 이유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교회 오기가 쉽습니까? 마귀 사탄이요 70년 80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겠다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마귀 사탄이 끝까지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그 마귀 새끼의 발을 다 머리를 박살내고 이 자리까지 앉아있게 한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면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될까요? 오직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누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자식, 손자 대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외침이 혹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일지 몰라요. 저는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어떤 각오로 설교한 줄 아세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고백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여수 성원학교회를 치면 그게 복음이 모든 아침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성경 공부, 주일 설교가 모두 올라가 있어요. 아침부터 촬영을 합니다. 왜 제가 촬영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잠언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한쪽에는 복이가 있고 한쪽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믿고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서가 아니에요. 잠언은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교훈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 또한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교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잠언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여수 유튜브, 여수 성문학교에 치고 들어가면요, 그게 아침부터 모든 설교가 다 있으니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궁금하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죽기 전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저는요, 목사라서요, 장례식을 많이 치러요. 예, 또 그래서 장례를 많이 치를 뿐 아니라 화장장을 자주 가요. 그런데요, 화장장 가서 느끼는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대성통곡하고 우는 분이 누굴까요? 화장장 가서 제일 대성통곡하고 우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남편이 죽어도 별로 안 울어요. 조금 울다가 그냥 뒤에 가서 웃고, 또 아내가 죽으면 조금 울다 가서 그냥 웃어요. 근데 끝까지 대성통곡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요,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제가요, 그 화장장 안에 그 자식을 먼저 보내고 화장을 하고 있는 그 권사님, 무능 권사님께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은 그 아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요. 우리 이 권사님 그것이지만 옆에 현민이 있어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당연히 네 아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당연히 어떻게 아들을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보세요. 그 아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요, 저 뜨거운 화장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줄 수는 없습니다. 화장장의 온도가 1000도예요. 1000도가 넘는 저 불꽃 속에 아무리 저 아들을 사랑한다 그래도 함께 들어가 줄 수도 없어요. 그 뜨거운 화장장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그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어요. 권사님, 머지않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머지않아 권사님도 먼저 보낸 그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눈물을 닦으시고 이제 새 힘을 얻으세요. 그렇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번 한 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초청받은 분을 따라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요, 모두가 죽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할 때예요. 그 준비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